속성의 복음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능하심, 하지 않는 힘을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전능하심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 전능하심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 삶에 펼치시는 이끄심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심 안에는 중요한 이 전능하심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이 어떤 뜻이고, 전능하심이 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왜 전능하신데 이거 안 해주시냐라는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전능하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다.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으시다. 능력에 대한 무한성을 강조한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분이 피곤하지 않으시다. 권능, 이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전능하심 이야기하는데, 이 전능하심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능하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충족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을 가져와서 힘이 생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수단 삼아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래. 이 사람 왜 부자예요?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인 거죠. 내가 건물이 있대. 건물이 있어서 부자인 거죠.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이 무섭대. 왜냐하면 핵이 있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서운 이유, 그러니까 북한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핵이 있어서. 그러니까 북한의 위력을 어떤 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능력에 우리를 측정을 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핵이 많거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지해서 능력이 생기시는 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스스로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데 이러지 않고 그 존재로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이제 이 전능하심을 이해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가게 되는데, 전능하심에 대한 이 심도 있는 이해가 없이는 이 삶에 하나님을 신망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 전능하심이라는 교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권능, 절대적 권능이 있고 질서적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의 두 가지가 뭐라고 있다고요? 절대적 권능이 있고 질서적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권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아무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 권능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절대적 권능에 같이 병행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 질서적 권능, 질서 있는 권능.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질서적 권능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전능하시지만 이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무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질서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다. 뜻과 목적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증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그래서 던지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재밌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갑자기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철학자들이 놀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네? 왜냐? 질문이 그럴듯하죠. 전능하다며. 그러면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어봐. 그래야 전능함이 증명이 되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봐.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 수 없는 바위이기 때문에 내 전능함을 증명을 못하게 되는, 이 논리에 딱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전능하심 하나만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시니까 거짓말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봐, 충돌되는 거 알 수 있죠? 전능하시다며, 아무거나 할 수 있다며, 거짓말도 할 수 있겠네, 죄를 지을 수도 있겠네, 영원하시다면서요, 영원하시니까 죽을 수 있겠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능하심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적 권능이 있고 질서 있는 권능, 질서적 권능이 있다고. 언제나 이 전능하심만 보는 사람들의 이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다며 이거나 저질러 봐. 논리적으로 그냥 그 절대적 권능에만 집중해서 이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단순성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부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랑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다 있죠. 그럼 하나님은 이 전능을 자신의 속성과 충돌하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질서적 권능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절대적 권능은 절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고, 질서적 권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나 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신 일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죠? 질서적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예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학비 되는데 문제가 없어졌어. 술자리에 갔습니다. 친구가 말하는, 야, 너 이렇게 좀 돈도 많이 버는데 너 술값도 좀 내고 술도 좀 마시고 해라. 근데 이 아빠가 술도 안 마시고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옆 친구가 얘기해요. 술 마신다고 돈이 없어지냐? 너 학비 되는데 문제 없잖아. 계속 막 부추겨요. 근데 이 아빠가 대답합니다. 나는 계산을 해서 술 마실 이 값이 남아 있으면 술을 마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결심했어. 얘기하는 거야, 이 아빠가. 나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 우리 아들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안 마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멋있죠? 이 아빠 너무 멋있죠? 왜요? 계산해서 남으면 딴짓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절대적 권능이에요.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시간 남으면 다 할 수 있다. 질서적 권능에 같이 있으신 분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무거나 안 해.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일 거야. 하나님의 본성에 절대 충돌하는 일을 안 하신다. 이게 진짜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 가장 전능하심을 알 때,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배우고 높일 때 우리의 인생에도 같이 피어나는 거, 같이 발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매력,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 오늘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지 않는 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의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뭐라고? 전능하심은 어떤 특징이라고요? 절대적 권능 당연히 있지. 니네들 왜 거기서 노냐? 하나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질서적 권능, 질서 있는 권능, 하지 않는 힘을 배우는 거.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지적한 게 그 무한 영혼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이야기하는 책이 있거든요. 매튜 바렛이라고. 이 신학자분이 뭐라 그러냐?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시대는 뭘로 증명하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걸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한다는 것,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권능을 더 크게 표시하는 것임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명령하지 않으신다. 이런 non-act, 비행위야말로 최고 수준의 권능을 보여준다. 요셉이 간음을 저질렀거나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했다면 이는 능력 있는 행동이 아니라 연약한 행위, 심지어 죄된 행위였을 것이다. 자제, 셀프 컨트롤은 약함의 표가 아니라 강함의 표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non-act, 행위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 왜요? 자신의 뜻, 자신의 질서 안에서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쓰임받게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냐? 너 이 힘을 길러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이 뭐예요? 하지 않는 것 속에서 내 힘을 길러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특별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한 얘기는 아닌데 그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인기 좋은 형제, 인기 많은 자매, 그런 존재도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너가 안 그래서 그래. 이렇게 연락 오는 늘 연락이 오는 그런 존재들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소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내가 젊으니까 내가 외롭기도 하고 또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언제나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채워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인기가 좋아. 그래서 언제든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데?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재능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신앙도 있어요. 근데 할 줄 아는 능력이 많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순간순간 어떤 스테이지를 지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걸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권능?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질서적 권능. 그러면 나를 가장 크게 단련하시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잘 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안 하는 힘이 기르는 거예요. 안 하는 힘. 그걸 못 기르잖아요? 꼭 내 예언할게. 거기서 넘어진다. 그리고 그게 내 발목 잡아요. 내가 연애에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 돈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 그거 맘대로 저지르다가 거기서 발목 잡힌다고.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당장에, 여러분 젊었을 땐 그래요. 당장에 잡히는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임받게 하실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지, 그렇잖아요. 잡히는 게 없으니까 함정이 뭐야? 이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잡을 능력이 있잖아. 근데 물어야 돼요. 질서적 권능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이거 해야지. 난 이것만 할 거야. 이 사람이랑 사귈 거야. 남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죄일 수 있어요. 선한 일들이 날 막습니다. 우리 전능하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셔. 아니라니까요. 질서적 권능.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신다. 내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법 배우는 거. 이게 신자됨의 첫 번째 제자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심의 실제적 적용인데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 질서적 권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로 질서가 있잖아요. 언제나 질서는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모을 줄 알아야 돼. 힘을 모을 줄 안다. 권능이 드러나려면 이 질서 가운데 안 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자신의 힘을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제자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돈과 재능, 인생을 다 주셨어요. 모든 일을 다 한다. 모든 헌신을 다 한다. 그 무의미한 전능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내가 뭘 잘하냐? 몇 년 남았냐? 그냥 인간적인 예측이지만 그럴 때 어떻게 모았다가 어떻게 터칠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쏟아질지 젊은 분들은 꼭 고민해야 돼요. 내가 속은 거야. 젊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내가 그 말만 듣고 자랐어. 안 가르쳐준 게 뭐냐? 모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 그 드래곤볼도 알죠? 에네르기파잖아.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설교 때 가면 생각이 난 거야. 모아야 되거든. 근데 내 젊음이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게 체력이니까 다 헌신하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너 지금 공부해야 된다. 아니다, 너 지금 돈 벌어야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얘기한 분들 알겠지만 저는 헌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떨어져야 된다. 제대로 헌신해야 된다. 모았다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 목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헌신했던 내 위에 그 선배들 목사 안 됐어. 목사가 최고의 헌신이라는 말 아니지만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녀. 그렇게 나보고 선교 가자고 했던 그 사람
지금 안 다녀. 어디 이단 가 있다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은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즐겁지가 않냐면 그냥 맨날 헌신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맨날 뭘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생의 자기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몇 살인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모았다가 펼쳤다가 그리고 모으는 것도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터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막 쏟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모을 부분이 뭔지 힘을 다 빼고 헌신하고 다 그냥 달아버려야 될 부분이 뭔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온 형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헌신적인 친구예요. 헌신적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는데 선교단체 간사님을 막 너무 많이 돕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급여가 몇이냐? 너 뭐 이렇게 뭐 많이 버냐? 들어보니까 아무튼 최저시급 약간 위야. 여러분 뭐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 참 대단하다. 아니 진짜 대단하다고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그래서 11조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 야, 너 같은 놈 또 처음 본다. 지가 맛있는 거 사 먹어서 지가 청바지 사가지고 11조 못하는 애는 봤는데 간사님들 돕다가 막 선교단체 간사님 돕다가 11조 못하는 애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게 뭐냐. 이거 정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이제 소득이 있게 하시고 하잖아. 그러면 교회 중심 내가 너 명심하고 들어. 우리 교회 11조가 부족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우리 교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해요. 네 11조 없다고 우리 교회 마음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런데 잘 봐. 하나님 앞에 질서를 세울 때 이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 중심으로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간사님들 돕고 나머지 부분들 내가 모아야 될 부분들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자기 되게 애먹었대. 왜냐? 선교단체 후원을 끊는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탄적인 짓을 목사가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따로 그런 간사님들 도왔거든요. 자기가 혼자 도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돕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진짜 목사님들도 내가 진짜 그 업계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라 내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돈 빼먹는 법을 알아. 여러분 그거 진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저거 뭐 교회에 필요한데 어떤 분은 굉장히 목사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랑 친해질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좀 쓰임 받을 줄도 몰라. 근데 그 사람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 막 부추겨.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내놔요. 집사님 내가 믿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뒤에서 목사가 한마디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업계 비밀을 다 말하려는 거 같은데. 아니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보면서 자랐다고. 보면서 저 헌금은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너 그 헌금은 그만해. 너 이것도 모아야 돼. 그죠? 말해줘야지. 11조 말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넌 지금은 더 좀 쏟아야 될 때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야. 이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되건 적용인데 모아야 될 때와 흩어야 될 시기를 명확히 하십시오. 제가 교회 9년째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하나만 5년간 계속 유지한 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스스로 준비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계속 쏟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지금 무식하거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 밸런스라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까? 몰라 안 들려. 난 안 할 거야. 목사님 뭐 새벽기도 해주세요. 세미나 몰라. 전 못하겠어요. 계속 그랬죠. 왜? 할 수야 있겠지. 근데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간신히 만든 게 저녁 예배예요. 그죠? 지금도 지쳐. 뭐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도 흐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 내가 신앙을 가진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양육하고 싶어요. 진짜. 그럼 잘 돼. 난 진짜 자신 있어. 여러분 진짜
잘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따라와 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맺고 끊는 게 있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하십시오.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공부야? 그럼 그거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일만 쉬고 주일은 그냥 미친 듯이 놀고 막 밀어붙여봐. 그리고 모르겠죠? 모으는 거. 우리 교회 맨날 지금 저축하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주님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안 하고 자꾸 우리한테 와. 얼마씩 모아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결혼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님 전 이미 늦었는데. 아니, 안 늦었어. 이리 와.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모으고 흩어짐. 언제나 질서는 힘을 모으고 빼는 거. 이 균형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삶에 맞게 진단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용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심이 뭐냐? 오늘 질서적 권능에서 허용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고쳐달라고 했어. 채워달라고 했어. 지혜달라고 했어. 만남 달라고 했어. 안 되죠? 그때 절대적 권능만 신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안 고쳐졌네. 안 나왔잖아. 가난이 안 해결됐잖아. 어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지. 꼭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치명적인 부분으로 오잖아요. 그게 불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절박해지면 그게 다른 문제가 되거든. 진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진짜 내가 이 결혼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이 취업은 꼭 하기를 원합니다. 내 절박함이 막 심해지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나 완전 토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허용하심이 뭡니까? 질서적 권능 가운데 안 하시는 거 있다고. 그러면 내 인생에 무능한 거,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한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두라고. 내비두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셨잖아요. 근데 악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아니라니까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질서적 권능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일을 벌어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지 않으실까? 너무 아쉽다. 내가 이거 왜 이 자격증 못 따게 하실까? 왜 이 취업, 왜 이 결혼 뭐가 안 되게 하실까? 다 있어요. 왜 우리 자녀가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 근데 그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행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질서적 권능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딱 봐야죠. 얘는 공부는 안 되겠다잉? 어떻게 해? 놀아라 너는. 딴 거 해라 딴 거.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면 질서적 권능의 하나님이 다른 데 이끌어 주셔요. 너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요즘 문제가 그거야. 딱 유튜브 보면 온갖 곳에 이야기들 다 들리지. 뭐 인터넷만 보면 이것저것 이야기가 다 나오지.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볼 땐 글로벌 책임자가 여러분이야. 내가 거의 막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움직여져. 그렇죠? 자꾸 보지 마. 신경 쓰지 말아요. 교회 소식지나 봐. 교회 주보나 보고. 아, 교회 혜빗이 오늘 쉬는구나. 내가 뉴스 보다가 이거 올려버렸네. 여러분 꼭 그런다니까. 뉴스 보고 가다가 혜빗 올려야지.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내 거에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거 네가 볼 땐 이 악이 되게 위험해 보이지 하나님은 잘 다루셔. 바빙크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이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못 쓰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 탈 없이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친히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성을 지닌 피조물인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금하신다. 이해되시죠? 죄를 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시는 뜻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런 죄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허용되게 놔두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칼제비거든. 칼 잘 쓰시거든.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악한 제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내 몽둥이야. 내 막대기야. 이사야 10장 5절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뭐래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은 막 분노하는 것 같은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앗수르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7절 보십시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에요? 앗수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앗수르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다 부셔버리려고 난리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마저 뭐래요? 내 막대기야. 나는 이거 쉽게 다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오늘 허용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허용하심에 대한 양방향이 뭐예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 기대대로 채워주지 않으시는 거, 동시에 뭐예요? 악한 것들, 통제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통제할 권한 주시지 않는다면 내 신경의 범위들을 좀 제한시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능하심의 완성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절대적 권능과 질서적 권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본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 내가 절대적 권능을 못 발휘해서 이러는 줄 아니? 질서적 권능이 같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절대적 권능. 그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게 뭐예요? 절대적 권능이죠.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절대적 권능 있어. 근데 같이 있는 게 뭐예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칼 참으신 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 칼에 찔리심으로 내게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네요. 왜 전능하신데 이걸 안 해주셔? 절대적 권능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서적 권능,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제한시키시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제한하는 것이 참된 전능이다라는 생각, 그 안에서 하나님 나 쓰임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지 않는 것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아무거나 하는 거, 이게 내 인생 패망의 지름길이군요. 하나님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따라가서 내게 재능 주신 것이 내게 장애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질서 안에 있다면 질서는 뭐예요? 첫 번째, 힘을 모은다고. 하나님 이 시기에 뭐 해야 됩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모으고, 그리고 이때에 충분히 시간 써야지, 충분히 물질로 헌신해야지, 충분히 내 체력으로 헌신해야지,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헌신하는 이 힘의 완급을 조절하는 아름다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허용하심에 대한 신뢰,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 질서 안에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한다. 절대 무질서 아니에요. 악한 통제할 수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이 자유함 가지고 질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